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믿음에서 영광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만 짧게 더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평화로운 주일 오후를 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로마서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은 이제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서에서 원리적으로 인류가 처해 있는 죄의 어떤 위치, 죄의 어떤 현실을 말하고요. 거기에 그 죄에 대해서는 분석이 나왔고 그 죄의 뿌리까지 다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다가 그 인간이 죄에서 가운데 그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 대한 그 본을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원래 할례 없었던 이방인이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이제 거기에서부터 근거해서 우리 이방인들 유대인뿐 아니라 사실 온 세계 온 인류가 그런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거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할례가 안 받았을 때도 의로웠고 할례 받았을 때도 의로웠고 그것처럼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니냐 할례자냐 할례자가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우리 구원의 도리를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의 대가를 받고 행위의 열매를 먹고 그런데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관대하심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저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사람이 아직도 부실하고 아직도 문제가 있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그 수준이 미달되지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 진리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접근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고요. 거기에서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모든 자고한 마음, 우리 인간의 죄성 안에 있는 이 자고한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자격을 갖추어서 당당히 얻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자만심 아니면 교만함이
있어요. 그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도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쉽게 받느냐, 이 기독교는 진짜 잘못됐다고까지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당신의 행위대로 너의 그 행실과 너의 삶과 너의 생각과 말 속에 있는 모든 그것을 가지고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봤을 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 너가 섰을 때 너가 얼마나 당당한 존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들이 심히 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섰을 때는 그 누구도 다 그냥 그 앞에 심각한 이 죄의 모습으로 그 멸망밖에는 더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에게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이 자존심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인간의 이제 교만한 모습이 있기도 해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구원의 원리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서 우리 신자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신자의 현실적인 삶,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어떤 방향에서 어떤 과정으로 간다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는 거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하고 화평한 관계를 누리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큰 원리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가는 그 먼 목적지를 2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원래 누려야 되는, 참여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멀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 죄인들은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냥 돼지우리 같은 데서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고 성령이 자꾸 우리를 비추어주고 우리의 죄를 자꾸 보게 하면 우리가 큰 것을 잃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조금씩 맛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세계가 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영광이, 어떤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맛보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가벼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오는 기쁨이라든지, 우리의 이 찬양할 때라든지 또는 뭐 기도 중이라든지 어떤 순간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어떤 평안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희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늘의 그 맛보기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앞두고 있는, 그 길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우리 목적지가 영광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인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정말 더럽혀졌어요. 너무나 정말 상했어요. 너무나 정말 비참해졌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겸손한 그냥 손을 벌려서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말이죠,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금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신자의 현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영광이 있어요. 영광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과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기 영광의 세계로 가는 그 과정에 무엇을 우리가 지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뭘 지나갈까요? 하나님과 화평된 좋은 것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도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가는 이 길이 나와 있는데, 그 길에 보니까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여기에 어떤 요소가 나와 있는지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에 약간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환난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인내라는 거, 인내 자체는 좋지만 인내가 언제 필요합니까? 괴로울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괴로운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연단이라, 연단도 참 그 말 자체는 멋진 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연단을 받을 때 그 사람의 그 마음과 심정과 그 감정과 정서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시네요. 연단을 받는다, 환난을 받는다, 어려움 속에 인내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인들이 제가 볼 때는 좀 하나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어요. 베드로서에서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 우리 영광의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고 너희들의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의 주님이 어떤 고난을 통과하셨는가 말이지, 이거를 생각하고 마음의 무장을 갖춰야지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착각이 하나 있는데, 주님 안에 행복이 있는 건 맞아요. 주님 안에 기쁨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엉덩이를 너무 뒤로 빼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어떤 이 환난과 인내, 연단, 지금 소망, 이러한 것이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회피하면 그런 것을 너무 안 가려고 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 전체에 힘을 잃습니다. 신앙이 힘을 잃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 빚어져야 될 신앙 인격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저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가는 길에 말이죠,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그 통과하는 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환난의 요소가 있고 말이죠, 참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단을 받았어 말이죠. 연단이란 말이 보통 어떻습니까? 쇠를 막 뜨거운 불에 들어 넣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다 녹여서 그 안에 숨어있던 찌꺼기까지 다 드러나서 그거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연단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이런 길은 말이죠, 멋있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게 아니고 이게 기분 좋은 게 아니고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 고통이 옵니다 말이죠. 이 신앙의 길에서 너무 이거 그냥 보드랍고 따사롭고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안 돼요. 이 신앙의 길 속에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이렇게 폼나게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폼나게 이 스타일을 너무 지키려고 하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타일이 무너지고 말이죠, 폼도 다 그냥 꺾어지고 말이죠. 사실은 진짜 우리 신앙 속에서 그 영광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완전히 용광로에 들어가는 같은 그런 경험들을 때때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런 기간을, 그런 시간을, 그런 과정을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시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에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말이죠, 어떤 시간을 기다려야 됐는지, 어떻게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는지 말이죠, 어떻게 위기가 있었는지, 뭐 요셉에 대해서도 뭐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암담한 자리에 들어갔냐는 말이죠. 그가 얼마나 미래가 완전히 없는 자리까지 들어갔느냐 말이죠. 얼마나 그가 상처를 받고 얼마나 그가 인생을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간을 그가 보냈느냐 말이에요. 다윗은 얼마나 억울했으며 얼마나 정말 급박하고 얼마나 정말 마음의 쓰라림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있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지만은 정말 중요한 그 영광으로 가는 길에서 정말 필수적이고 그 영광으로 가는 길을 견고하게 열어주고 말이죠, 그런 영광에 들어가기 합당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는
환난, 인내, 연단, 이런 요소를 우리가 마음을 열고 무장을 하고 각오를 하고 가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쓸만한 물건을 만들 때 말이죠, 쓸만한 어떤 그릇을 만들거나 쓸만한 어떤 쇠붙이로 뭘 만들 때 보면 진짜 풀무에 넣고 용광로에 넣고 벌겋게 막 달구지 않습니까? 완전히 막 녹아, 형체가 막 없도록 녹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꺼낸 다음에는 막 햄머로 두들겨요. 햄머로 막 두들겨야지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탄력도 생기고 뭐 강도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 쇠의 형질이 변해가지고 쓸만하게 되는 데는 어마어마한 뜨거움을 통과해야 되고 말이죠.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들겨 맞을 때 세상이 끝난 줄을 알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괴로울 수 있느냐, 이렇게 괴로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요, 제가 최근에도 우리 요람을 이렇게 봤는데 옛날 요람도 보고 최근 요람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속에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람을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었어요. 딱 어떤 분을 딱 보는데 한 오래전의 사진하고 말이죠, 지금의 사진, 분명히 연세는 더 드셨어요. 그런데 얼굴이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그 얼굴 속에는 진짜 뭔가 그늘이 더 있어요. 어둠이 있어 보여요. 더 젊으신데도 말이죠. 더 젊은데 뭔가 더 상처받은 얼굴이 보여요. 그런데 최근에 뭐 사진뿐 아니라 제가 얼굴을 직접 뵈니까 얼굴을 보는데 분명히 가시밭길을 걸어오시고 굉장한 용광로를 통과하고 말이죠, 굉장히 정말 거친 길을 걸어온 것 같은데 얼굴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 빚어진 것이 아름답습니다. 이거는 그 용광로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신앙에 아름다움이 나왔고 온유함이 나오고 그 멋있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러신 줄 믿습니까? 바로 말씀하고 자기라고 생각하세요. 뭐 지금도 좀 남아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봐도 그렇고 다른 분들을 봐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너무 편안하게 꽃노래만 부르고 바람 한 점 없는 바다를 지나는 걸로 생각하면은 이 신앙생활 하기 어려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하는데 고통은 스럽지만은 빚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약속이 성취되고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광으로 가는 그 길에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은 위로를 주셔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더 추천해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객관적인 사실을 너희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것을 굳게 붙들으라 하는 그런 뜻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내 마음이 이렇게 흐뭇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서 의롭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그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해서 믿음에 있어서 연약해 보이는, 믿음이 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순간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라는 거예요. 죄인 됐을 때 그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지금 무너진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거친 길을 가다가 말이죠, 이 연단과 인내의 길을 통과하다가 그 환난을 통과하다가 믿음이 막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있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버리시겠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이 화목을 하고 나서 우리와 화목된 관계가 되고 나서 살아계신 중재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믿음을 굳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영광의 길로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게 하시고 영광의 길로 영광으로 향하여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걸어가는 이 길에서 환난이 있고 참아야 되고 뜨거운 불을 견뎌야 되고 망치로 두들겨 맞는 바로 이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내가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사랑이 객관적으로 십자가로 나타나는 그 사랑 내가 놓치지 않고 붙들어서 이 길을 잘 가게 하시고 이 길을 가는 동안 영광의 모습으로 점점 우리를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아버지 신앙의 여정에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에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기도 하고 멀리서 어렴풋이 보기도 하고 때로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조금 하나님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 속에는 아버지 환난과 또 인내해야 되는 아버지 연단받는 그러한 아버지 시련의 시간들 많이 아버지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시여 우리 타락하고 죄로 무너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과하고 이렇게 참으면서 이렇게 연단을 받으면서 이렇게 인내하면서 주님 통과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고 우리를 빚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그 많은 괴로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성격이 있고 그러한 기질이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자세를 주님께서는 만들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앞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함께 계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이미 얻었는데 주님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굳게 붙들게 하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평강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한계가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는 줄 고백합니다.